12페이지 3번 란이 있죠. 3번.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10번에서 3번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이때 두 제자들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 그 모든 걸 보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8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할 때 확신을 주시며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생생하게 부활하셨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강으로, 그리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다. 결론. 우리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21장 25절까지는 결론이 첫째로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한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목적과 문장을 넣어서 강조했는데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야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장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명입니다. 사명 쓰세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한다. 21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한 번 질문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기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사명에 대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나와요. 어린 양이 앞에 붙어요.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지금 갓난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번성하고 계속 번식을 하도록까지 하라는 거죠. 이 사명. 어쨌든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서 어떤 사명이냐. 일괄적으로. 그래 전도를 그냥 전도만 해서 데려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이런 차원성에 보면 전도는 어디까지 전도냐. 양육까지 전도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육까지. 전도에서 양육까지. 그게 쭉 같이 나가야지. 전도를 해놨는데 그냥 놔두면 내 어린 양을 먹였어요. 먹였는데 치지 않았어요. 치지 않았으니까 이리가 먹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 다음에 양을 또 먹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쪽 사명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온전한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을 가르쳐주신 겁니다. 교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못난 언약함, 실패, 자질감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참다운 반응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주제 몇 가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쓰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신성. 예수님이 신성에 대한 것을 많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7가지의 그 이적을 강하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7가지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만이 더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무한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을 가르쳐주면서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런 것을 쭉 가르쳐주신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믿음에 대한 주제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당신이 행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행하면 구원받았다, 행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러줬다고 한다면, 요한복음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된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냥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잖아요.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구원해 주러 인정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어서 이게 주제를 가리키고 있다. 이 주제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 목적. 첫 번째, 이 목적이 분명히 9절로 가르쳐 주는데, 요한 자신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를 믿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 당시에 시대는 율법을 믿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는 오직 하겠어요?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 넘어오면서 그 변혁기인데, 혼란기예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변론을 바로 위에서 그렇다. 변증하기 위한 변론. 2번,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변론하기 위함이다. 변론. 이런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죠. 누가 나를 공격해 오면 그게 아니다 한 것을 반박하는 그 변증. 그래, 예수님이 당시에 가르쳐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해야 된다,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 구원받은 걸 가르쳐줬는데 행해야 된다라고 해줘서 거기에 바로바로 변증을 해줘야 하는데, 바울이 떠나 있어가지고, 선교사로서 떠나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벌써 닥쳐왔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변증론법인 변론을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전하기 위한 것이다. 전하기 위해서. 쓰세요. 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믿었던 것을 전하여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는다는 단어는 몇 번이 나오냐? 98번이 나왔어요. 몇 번이요?
98번, 2번 없는 100번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므로 믿는다란 단어를 98번을 바로 여기 사용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다음 말씀이에요. 3장 16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려진 이 말씀이에요. 30분이 되는데 조금 남았죠.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걸 떼겠습니다. 여덟 번째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장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또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주제도 알고 또 여기에서 이제는 목적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적용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데 그분이 신성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사람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7가지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반박하고 밀어내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이 어느 때 와르 무너져 버리냐면 불신할 때, 거기에 따라온 것은 벌써 불신 말 그대로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믿다가도 불신하면 나중에 믿었던 것도 다 무너져 버리듯이 그동안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 세워졌던 것이 불신하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5가지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제 믿게 하려면 내가 이제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 시간이니까 내가 대상자를 정했다고 한다면 주님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더욱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 인간은 같은 속성으로서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갖고 지속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적용이에요. 세 번째는 시간을 내어 진지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그럴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반박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걸릴 때가 있다 이거죠. 어느 날.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이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뜸을 주는 거죠. 그냥 이제 놔두는 거죠. 놔뒀다가 나중에 전화하고 그러면 막 전에는 이러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데 좀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막 너무 반갑게 막 딴 사람이 돼서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전화가 오다가 안 와서 궁금했다고. 어디 아프진 않나? 아니
이러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어디 아프진 않나 궁금해가지고 정말 기다렸다고.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지속성을 가지고 좀 텀을 두었지만은 그동안에 기도하고 만나는 거 계속 전해주신 것을 싫어하니까 그냥 텀만 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면에서 계속 지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속성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렵다면, 여러분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교회 지도자의 만남을 주선하라. 목사님이나 목자들이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주선을 내서 만나게 해주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이상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시키는데 그 5가지를 우리 적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도피. 두 번째는 실패가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도피하고 실패가 나온다. 도피하는 것은 실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시작.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도피, 즉 두 번째 실패가 나온다.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온다. 첫 번째 실패는 이 사건 한 달 전쯤에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뼈아픈 회개 눈물을 흘렸고 그 후 베드로는 2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고 부양할 가정도 있고 생업이 걱정되기 때문에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주님의 이탁을 버리고 사도직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우리도 회복시키신다.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실패의 현장을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에 실패의 현장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2가지예요. 하나는 그걸로 미끄러져서 끝나버리냐 아니면 회복의 기회로 삼고 기회로 삼느냐. 그래서 그 위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 위기 속에서 직면했다고 말하잖아요. 위기.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그 위험 속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대신 주님은 거기에 찾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주님.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안 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 보면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율법에서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일컬음을 허락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반박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작은 예수란 말 들었었어요? 많이 듣죠. 왜 작은 예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 예수님으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을 적용해서 말했을 때 설명을 들어보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해요.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간 것은 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찾아갔다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가라 해서 가서 그를 찾아뵀는데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누가 간 거예요? 바로 안북의 친구가 안북의 씨가 날 찾아왔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 사람에게 바로 임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죠. 왜? 이 베드로가 가장 어려운 측면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거기에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는 전도 대상자 잘 나가고 아주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몰라. 나 몰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 잘 될 때 달라붙습니다. 그 사람이 망했다면 형제들도, 부모 형제들도 등 돌립니다. 이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이 찾아갈 때에 그가 펑펑 울기도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회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 다른 사람이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정말 망하고 내가 이렇고 이렇게 했을 때 다 져버렸지만은 정말 이분은 나를 찾아주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한다. 그래 마음을 열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실패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할 일, 우리 A, B, C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피하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실패의 현장 원인을 직면하여 근본적인 수습을 하라. 직면 쓰세요. B번 주님과 매일 조찬 모임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 교제. 아침에 밥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대접했어야 안 했어요? 조찬 모임을 그래 가시는 거예요. 조찬 모임. 우리 새벽 예배 이제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아침 예배도 그 시간대 우리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 언제 우리 모이는 3번을 우리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모일 수 있는 조찬 모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우리 모든 생각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